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중심 구절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처음에 배웠던 내용은 성경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성경. 왜 이 성경을 가장 먼저 배우느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돌, 이걸 서론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소개받았던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다뤘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가지고 계신 여러 속성 혹은 성품들이 뭔가 생각해 봤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처음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물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옛날 우리 태엽이 감기는 시계 기억하시죠? 태엽을 딱 이렇게 감아 놓으면 그 감겨진 태엽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듯하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마치 태엽을 딱 감아 놓으시고 이제 뒷전에 가서 가만히 관망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으신 이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가장 작은 일로부터 가장 큰 일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와 모든 일과 사건들, 모든 창조 세계의 운행과 질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다르게는 뭐라 그러냐면 신론이다 그래. 신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들. 그래서 이걸 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이제 창조하신 세상의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첫 조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 일을 배웠어요.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의 언약이다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결국 범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됩니다. 죄와 타락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고, 이렇게 죄와 타락한 첫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그 성격상 반대되는 입장이죠.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 이 은혜 언약은 깨어진 행위 언약에 대한 회복인데,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 있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혜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룬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 매우 높은 그런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해서 그 높은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이 지위가 뚝 떨어져 버렸다 그랬죠. 이걸 타락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질서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게 되고, 그 타락의 영향을 평생토록 받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 가지 상태, 무죄 상태, 범죄와 타락 상태, 구속을 받은 상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걸 인간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입니다.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번역을 할 때, 중국말을 통해서 번역이 될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기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을 한자말로 옮기면 기독.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교를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중보자이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에 대한 가르침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우리 사람에 대한 가르침, 인간론, 그리고 우리 사람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형식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떠올리는,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거 하나씩 이렇게 그냥 다루고 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순서들을 따라서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쭉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셨느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소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 믿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지나가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 내용적으로 뭘 믿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정리된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격.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 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냐?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해. 그 사람 인격은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인격이란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이것을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이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한자말로 바꾸면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이걸 다 풀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당신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바울 사도도 말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연합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평생토록 알아갑니다. 지성적으로도 알아가죠. 또 우리의 가슴으로 알아가죠.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할 때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고백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중보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8장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곰곰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 8장 1항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자기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택하여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신의 독생자에게 한 백성을 주어 그 백성이 그 독생자의 씨가 되도록 하셨으며 그리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정한 때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이 첫 번째 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작은 요점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인격 혹은 신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중보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1항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중보자의 인격 혹은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느냐. 여기 보시면은 먼저 중보자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는 양편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매개하여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중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통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먼저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중보자로서 세워질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작정된 사실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탄생한 때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한자 말로는 세상의 끝이다 이런 말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말세가 임한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말세가 오래된 거죠.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통상 말할 때 말세 지말이라고도 불러요. 말세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세에 지나간 시간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야말로 우리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루를 맞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그걸 말세라고 부르고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 일은 성경에 몇 번 얘기하느냐? 2번을 얘기했어요. 처음 얘기한 게 뭘까요? 이 땅에 탄생하신 일, 성탄의 구주가 되신 일이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그때 이 말세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확인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또 성탄절을 가까이 또 맞게 되면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신 결정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열어주신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위 삼직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여러 직분들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직분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오셨다.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맡겨지게 될 때는 꼭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직분이 맡겨지게 됩니다. 선지자로 세워질 때, 왕이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이런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런 세 가지에 갈라져 있었던 직분들이 누구에게서 하나로 모아지고 그 직분이 완성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직분이 하나로 모아지고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되면서 우리를 죄와 형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말한 것을 인용해서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말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다 한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모세 시대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계속 세우셨어요. 이런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건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신분을 따라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이 승계가 됐어요. 세습이 된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의 반차, 한자말로 반차라고 그래요.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근데 아론의 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이 땅에 없는데 그가 무슨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끊기고 또 이어지고 끊기고 이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르느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 존재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족보도 없고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매우 신기로운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그런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제사장들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제사장분이 끊겼다 이어졌다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이런 식의 반복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표본이 되는 멜기세덱의 뒤를 이으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승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끊기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럴 일이 없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알려주는 말씀 중에 소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 곧 하나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셔서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하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서 또 그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또 내용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분으로서의 신분을 가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만유의 상속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네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말해봐라 그랬을 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썼던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에게 그러한 권세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해서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가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1장 끝부분에서 말해 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백성을 구원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많이 우리가 접하는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구절은 읽는 번역본에 따라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즉 이런 말입니다.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각각의 따로따로가 아니라 앞에 문맥을 통해서 봐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말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지혜의 내용이 곧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2항으로 넘어가서 제2항의 내용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것도 함께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성부와 동등하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때가 다 차게 되자 위격적으로 인성을 취하셨다. 이와 아울러 인성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인 속성과 일반적인 연약성들을 지녔으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곧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 내에서 그 여인의 인적 실체를 가지고서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완전하고 무결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은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리고 그 위격은 참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된 사람인데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제2항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내용 한 문장을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문장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봤죠. 신성과 인성은 한 6번째 줄 되나요? 신성과 인성은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한 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백 년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완벽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냐면 칼케돈 신조라고 부릅니다. 주 451년이에요. 참고적으로만 그냥 들어두셔도 돼요. 칼케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 모이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계속적으로 논쟁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 편에 가깝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편에 가깝다.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한 주장 때문에 긴 논쟁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견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논쟁을 거쳐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충분하게 깊게 숙고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예수님의 신분 혹은 인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무게를 더 둘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해야 그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알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흘러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백 년의 긴 논쟁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리되고 고백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그러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자말로 신성이라고 그래요. 사람 되심을 한자말로 뭐라 그럴까요?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나 다른 이 두 본성이 어떻게 그분 안에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 되느냐, 이 관계를 어떻게 말할까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 451년 칼게돈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난 세월의 모든 자료들, 모든 논쟁들을 다 그것을 헤아려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칼게돈 신조, 쉽게 말하면 칼게돈 신앙 고백을 거기 작성했어요. 그 고백의 내용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구별된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신비롭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본성 사이에 변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그러나 분리할 수 없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완성을 했어요. 이 칼게돈 신조 이후로는 더 이상의 예수님의 인격, 신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완벽하게 고백이 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7년에 작성된 이 신앙고백서에 그 중요한 칼케돈 신조의 그 문장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본성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자라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탄생하시기 이전 영원 전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한 본성, 동일한 본질 혹은 동일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면 그 아들도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을 때 말구 위에 마구간의 밥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한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걸 한자말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미 두 개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주 이것도 정리되고 전문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 구절들 참고하시고,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은 우리와 같이 피곤해하기도 하셨고 배고파하시기도 하셨고, 슬픈 일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면서 울기도 하셨어요. 피곤하시면 그 거칠어지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도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들기도 하셨어요. 피로감을 못 이겨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과 우리와 하나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난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부부관계를 갖기 이전에 이미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녀간의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어서 무죄하게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 탄생하셨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성, 일인격이라고 말해요. 참 하나님, 참 사람인 이 두 개의 본성이 하나의 완벽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이성, 일인격, 일위 이렇게 부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후 451년 칼케돈 신조에서 이 두 인격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은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참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오신 사건이야말로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낮고 찬한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분은 몸으로는 뒤가 살펴보면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신앙 고백처럼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혹은 그의 하나님 되심으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곁에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의 말씀을 한 번도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육성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우리는
즐거움과 감사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맛을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 신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뭐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맨날 예수님이 네 마음에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곁에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고 이런 거짓부렁 같은 이야기 못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벗겨내셔서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죽음 위의 세계에서도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된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좀 돈이 모자라고 좀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잠시 잠깐의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영광의 그 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고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와 부패와 타락한 인생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 낮고 천하게 마구간 말 구유 위에 탄생하신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임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저희의 인생의 걸음을 늘 걸어가게 하시고 잠시 잠깐에 닥치는 고난이나 역경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